기도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꾼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이라는 동물을 떠올릴 때 비속어 중에 야, 이 닭대가리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닭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닭은 30가지 정도의 울음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이 된대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닭은 사물을 100가지 정도를 다른 것을 구별해낸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조류인데 다른 것들 차이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시력도 여러분보다 좋습니다. 우리는 뭐 180도 좀 뒤로 넘어가 못 보는데 360도까지 본대요. 대단한 거죠. 머리도 있고 시력도 좋고, 더군다나 날개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날개가 큰 날개를 가졌는데 날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날지 못하느냐? 가축으로 길러지다 보니까 안 날기로 결정했어요. 편안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날다 보니까 못 날아요. 그래서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들이 오면 잡히게 되죠. 반대로 꿀벌은 몸집이 굉장히 작은데 몸집에 비해서 날개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날개로 무려 1초에 200번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1초 이런데 요 순간에 200번 날개짓 하려면 저 날개가 남아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걸 버틸? 그리고 하루에 꿀을 얻기 위해서 200km를 천문학적인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왕복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200km 총 거리가. 그러면 저 날개가 버텨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 꿀벌은 자기가 그렇게 날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 꿀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꿀을 모아야 되는 그 일념,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곤충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목표가 분명하게 서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됐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공한 CEO가 강연에서 젊은 청년의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벌면 부자입니까? 한 20억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20억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질문했어요. 그때 그 강연자의 대답이 뭐냐면 먼저 1억을 모으십시오. 20억을 모으려면 당연하죠. 1억을 모으십시오. 그럼 1억은 어떻게 모읍니까? 먼저 1,000만 원을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1,000만 원을 모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을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1억이 모일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또다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모으십시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1,000만 원을 모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을 때는 벌써 이 1,000만 원이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0만 원 모았을 때는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에 아무것도 없을 때와 1,000만 원일 때, 2,000만 원일 때 투자처가 달라요. 투자 목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진짜 힘들 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시간이 더 단축돼요. 2억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더 시간이 단축돼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도 더 늘어나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목표를 이룸이 없이 큰 목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졌는데 이런 눈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자, 이제 신앙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큰 목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가 2시간 기도가 되고 2시간 기도가 3시간 기도가 되고, 처음에 어려운데 그 다음에 쉬워져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늘어나요.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평생 가도 한 번 읽기가 진짜 어려운데 한 주에 한 장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장 읽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 주에 2장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매일 한 장씩 읽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루에 5장 읽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지금 8독, 9독 뭐 이렇게 가요. 한 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시간이 더 단축돼요. 더 빨라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던 사람이 새벽에 한 번은 더 와야지. 새벽에 1시간 왔어요. 한 번만 더 와볼까? 그러다 2시간이 되고 매일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신앙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 그러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알고 어떤 사람은 더 얕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광폭적인 크게 넓게 하나님 알고 높게 하나님 알고 어떤 사람은 좁게 그리고 낮게 하나님 압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난 중에서 시편 91편은 90편과 함께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언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언어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저작이 아니겠냐, 모세가 쓴 시편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양치기 계속하면 되는데 그 양치기 내려놓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도망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보고 싶지 않은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봐야 됩니다. 떠나올 때 그 바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도망쳤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낳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뿐만 아니라 그 불평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런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모세는 불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는 불안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생기거든,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든,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불안이 기도로 바뀌면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일순간이지만 평강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키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피할 것인가? 문제로부터 피해요. 문제로부터 피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는 문제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부터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무엇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교묘한 술수를 씁니다. 어떤 술수를 쓰냐? 야, 기도하지 마. 너 나쁜 짓 해.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고 사단에게 빠지지 않고 경계하고 있는데 그런 악함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그에게 메시지를 주냐?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보고 열심히 살라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생이 바빠져요.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필요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인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고 무슨 유학 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두수성공이었던 D.L. 무디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바쁘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빌 할배제가 받아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이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뜻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달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헌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 복종, 하나님께 복종,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무절제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권투 선수가 여러분 뭐합니까? 주먹을 뻗어야 되는데 계속 뱅뱅 돌아요. 그리고 잽만 잡고 날립니다. 이 거리 조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힘을 줘서 힘껏 쳤더니 상대가 피해버렸어요.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다음에 또 치면 되잖아요. 한 3번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공격했던 사람이 다리가 힘이 쫙 빠져요. 내가 힘쓴 만큼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인생이 자꾸 문제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 기도가 없고,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백성이 딴 곳에서 자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허공을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 뭡니까? 배드민턴이죠. 말이 많은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는 장면을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니 봤어요. 봤더니 이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떻게 잘하냐면 상대 힘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상이 많아요. 너무 열심히 움직이니까. 이 콕이라 그럽니까? 그 배드민턴 공을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길게 보냈다 짧게 보냈다가 상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여서 힘이 쫙 빠져요.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와의 우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덜 빼고 사단이 힘 빠지게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구하는 싸움. 이 싸움에 버티고 견딜 때 사단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므로 늘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아요. 강자들이 왜 강한지 아세요? 싸움의 장소를 자기가 정해요. 싸움의 시간도 자기가 정해요. 싸움의 방법도 자기가 정합니다. 약자는 도전자니까 상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러면 져요. 못 이겨요. 이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자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할 때. 어떤 식으로 싸워도 이겨.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싸워도 내가 이겨요. 나갔다가 자기 실력이 드러날 때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교만하게. 우리가 사단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외에 다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힘 쫙 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단의 힘 쫙 빠지죠. 여러분, 지혜는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유리한 조건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될 거예요.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사단이 노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여러분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기도만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편 먹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비해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요. 그래서 4가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지존자예요. 지존자란 뜻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젖먹이 아이를 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공급하잖아요. 그것이 전능자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입니다. 이 언약 관계 하나님 이름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엘로힘입니다.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니까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목표는 안정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안정, 어려운 일이 안 생기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3절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냥꾼들이, 우리나라 산 얘기예요. 산에 올무를 놓아놨어요. 올무는 걸리면 빼면 돼요. 근데 덫을 놓아놨어요. 거기에 발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를 하나 반드시 들고 앞을 다 쳐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 다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길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덫이 없습니까? 올무가 없습니까? 전염병이 없습니까? 낮에 화살이 날아오고 밤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모세는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 불안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안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생각하니까 다 두려워요. 안전에 대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비가 와도 두렵고,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온다 하면 여러분 우산 안 가져오셨죠? 비 맞으면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합니까? 비 맞으면 되지. 없으면 같이 온 사람 쓰고 가면 되고 차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부터 걱정들이 끊임없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나? 병 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잠식된 인생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통해서 불평하는 것,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래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럼 어려움 없어야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에 내 딸이 예언하는데 가면 결박당하고 잡힌대요. 구금당한대요. 고초를 겪는대요. 선지자 아가보도 그럽니다. 가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안정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안정이 삶의 목표면 매일 두려울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불나면 어떡해요? 지금 뭐 어떤 호텔에 들어갔더니 불났다면서요. 불나면 어떡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사명자라는 거예요.
고난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중간 기착지인 여기서 내가 죽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곧 고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전진하고 극복함,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가 되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결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언제나 재앙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 재앙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10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확신이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사단이 하나님 말씀 인용했던 그 구절입니다.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그 시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신다는 천사를 보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지켜준다 하셨죠. 지금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해주실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이걸 시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사자도 없고 독사도 없고 뱀도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상하지 않고. 사자굴 없으면 안 돼요. 사자굴 있어요. 풀불 없으면 안 돼요. 풀불 있어요. 풀불 들어가서 안 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리십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습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살았을 때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정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와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힘 부족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앞부분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4절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건진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안즉 높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는 하나님이 달라요. 알미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넓게 높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존귀해져요. 그리고 뭡니까? 간구에 응답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환난 당할 때 건지셔서 영원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오래 보고 싶으니까 이 땅 가운데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만 보기 아까우니까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서도 계속 보기를 원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고,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목적으로 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보게 하실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럼 일산 자기 집에서 딸을 출근시킵니다. 딸이 이제 차를 몰고 서울로 출근하는데 밥을 챙겨주고 보내고 배웅을 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지금 즉시로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식탁에서 내려와서 그 거실에 무릎을 꿇고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30분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사고 났어. 너 괜찮아? 나는 괜찮대. 자기는 괜찮대. 어떻게 사고 났냐니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뒤에서 추돌해서 앞차하고도 부딪히고 뒷차 그 사이에 차가 끼인 거예요. 안 다쳤으니까 자기는 다친 게 없대요. 지금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지금 전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차량을 나중에 봤대요. 권사님이 가서 보니까 뒤가 다 찌그러졌어요. 옆에 조수석도 찌그러졌어요. 앞하고 부딪히고 뒤에서 중간에 그 크지 않은 차가 찌그러졌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기 딸이 앉았던 자리 형태로 거기만 빈 공간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서 그 문을 뜯어내고 꺼내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공간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향해 내가 너 사랑해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공간이 그 권사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그 공간에게,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분이 느끼는 것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딸을, 그분을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확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을까요? 있죠. 고통이 없을까요? 인생이 고통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패닉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만사 형통할 거예요. 그게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두려움을, 불안을 기도로 바꿔내고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보는 것 말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 너의 시선을 바꿔줄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될 일 투성이고 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꿔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시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